저희 교회는 지금 욥기서를 가지고 새벽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욥기서는 욥과 욥의 그 세 친구들이 서로 이제 번갈아서 자기 이야기를 하고, 또 욥의 세 친구들이 그것에 대해서 이렇게 반박을 하면 또 다시 욥이 그것에 대해서 또 이야기를 하고, 그런 내용으로 되어 있습니다. 근데 저는 이 욥기서를 보면서 이 욥과 욥의 세 친구 중에 어쩌면 이 저의 모습이 이 욥의 세 사람의 그 친구와 비슷한 모습이 있다라는 생각을 해보게 됐습니다. 욥의 말은 잘 안 들리고, 어쩌면 욥의 세 친구의 말이 참 그럴듯하게 다가오는 것이죠. 사람은 자기하고 이렇게 비슷한 사상과 생각을 하는 사람하고는 서로 이렇게 말이 잘 통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욥기를 읽을 때 욥의 말보다는 욥의 세 친구의 말이 귀에 쏙쏙 들어오면 우리는 조금은 좀 조심해야 될 것 같아요. 내가 욥의 세 친구 같은 사람이지 않는가 하는 생각을 해 보면서 조금 돌이켜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이 욥에 대해서 오늘 본문에서는 욥기에서는 하나님께서는 이 욥이 참 옳은 사람이고, 반면에 욥의 세 친구는 이 잘못된 사람이다. 그래서 이 욥의 세 친구에게 말하기를, 너는 이 욥에게 가가지고 숫소 7마리와 또 순양 7마리를 가지고 나에게 속죄 제물을 드려라. 그러면 내가 너희의 죄를 용서해 주고 너희가 우매한 대로 내가 다 갚지 않겠다, 이렇게 오늘 말씀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욥의 세 친구들이 뭔가 하나님 앞에서 잘못하고 있는데, 무엇을 잘못하고 있냐 그러면 하나님에 대해서 그들이 잘 모르고 있다라는 것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모르게 되면, 우리가 하나님을 잘 알지 못하게 되면 우리의 말과 또 행실도 이렇게 잘못 가게 되어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하나님을 따라서 살아가는 사람이거든요. 하나님을 닮아가는 사람이거든요. 근데 하나님을 우리가 잘못 알면 우리가 잘못된 길로 가는 거예요. 그래서 욥의 세 친구들이 보면 처음에는 욥에 대해서 함께 하면서 그의 어려움에 대해서 같이 동참하려고 7일 동안이나 같이 지내다가, 나중에는 욥이 자기 말을 잘 안 들으니까 욥에 대해서 아주 생각이 바뀌어가지고 아주 공격적이 되고요, 욥을 나중에는 막 저주하고 지옥이나 떨어져라 하는 식으로 막 욥을 이렇게 마음을 굉장히 아프게 만듭니다. 왜 이렇게 됐냐 그러면 욥의 세 친구들이 하나님에 대해서 잘 몰랐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욥의 세 친구들이 하나님에 대해서 어떤 면에서 잘 몰랐기 때문에 이렇게 하나님으로부터 책망받게 됐는가, 우리 함께 살펴봤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서도 오늘 본문에 욥의 세 친구는 욥과 같이 나에 대해서 옳게 말하지 않았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욥은 하나님에 대해서 옳게 말했는데 욥의 세 친구들은 옳게 말하지 못했다라는 것이죠. 자, 첫 번째로는 욥의 세 친구들이 하나님에 대해서 옳게 말하지 못한 게 뭐냐, 하나님을 왜곡한 게 뭐냐 그러면 정의의 하나님에 대해서, 공의의 하나님에 대해서 그들이 잘못 이야기한 것입니다. 지금 이 욥기의 내용을 한마디로 요약하면 이렇습니다. 욥은 자기가 잘못해서 하나님 앞에 벌 받는 것은 나도 인정한다, 나도 죄인이다. 그런데 내가 현재 지금 받고 있는 형벌이나 고통에 비해서 하나님은
너무 이렇게 나를 무자비하게, 고통을 보니까 무자비하게 대한다. 그러니까 나의 죄에 대해서 하나님은 너무 심한 벌을 내리고 있다라는 것이죠. 마치 옛날에 이마 장발장이 너무 배가 고파가지고 이 상점에 가가지고 빵 하나 훔쳐 먹었는데, 그것에 대해서 이렇게 너무 심하게 재판을 하니까 감옥에 갔지 않습니까? 그런 거와 같은 입장이 지금 현재 욥의 입장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도 죄인이지만 하나님은 너무 심하게 나에게 형벌을 내려가지고 자식도 다 죽이고 재산도 다 빼앗고 또 자기 몸도 뭐 어느 정도 뭐 몸이 아픈 게 아니라 그냥 너무 심해서, 너무 피부병이 너무 심해서 기와장으로 긁어야 될 만큼 너무 고통스러운데 나는 그렇게까지는 죄를 안 지은 것 같다. 욥은 그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반면에 욥의 세 친구들은 뭐냐 그러면, 하나님은 공의롭지 않느냐, 하나님은 정확하게 우리가 지은 죄만큼 형벌을 내리는 분이신데 너가 이런 고통을, 아주 심한 고통을 받는 걸 보니까 너가 하나님 앞에 굉장히 많은 죄를 지은 것이 분명하다.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죄를 자백하고 많은 죄를 지었다라고 용서를 구하면 하나님께서 용서해 주시고 또 너를 회복시켜 주실 것이다,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욥과 욥의 세 친구의 차이는 뭐냐 그러면, 이 공의로운 하나님에 따라서 욥의 세 친구는 욥이 죄를 많이 지었다 이렇게 말하고, 욥은 자기가 봤을 때는 그렇게까지 나는 죄를 많이 지어서 회개는 하더라도 많이 회개할 사람은 아니다. 그렇죠. 주변에 보면은 자기보다도 죄를 덜 짓는 사람들도 하나님 앞에 벌을 별로 받지 않는데 나는 너무 심하게 하나님 앞에 벌을 받고 있다. 그래서 나도 자백은 하지만 너희들이 생각하는 것만큼 많은 죄를 자백할 필요는 없다고 생각한다. 이제 욥은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면 욥의 세 친구들이 뭐가 잘못됐습니까? 그들은 공의의 하나님, 의로운 하나님을 말하는 것은 맞지만 그것은 하나님을 전부 온전히 말하는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은 공의로우신 분이라는 건 맞지만 하나님은 실제 우리에게 행할 때는 굉장히 자비롭게 행하고 긍휼을 베풀면서 행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우리도 그렇잖아요. 여러분이나 저나 지금 하나님에 대한 이미지가 어떻습니까? 하나님은 굉장히 자비로우신 분이에요. 굉장히 은혜로우신 분이에요. 근데 또 하나님은 공의롭다고 성경에 분명히 이야기하고 있고 하나님도 스스로 그것을 말하십니다. 우리 인간은요, 공의와 사랑을 함께 공존할 만한 능력이 없습니다. 그래서 인도에 있는 힌두교의 그 신들을 보면요, 그것만 아니라 다른 신도 그랬지만 아예 그냥 중요한 세 신을 딱 이야기하고 그 세 신이 서로 그냥 역할이 다릅니다. 한 신은 온 세상을 창조하는 걸로 끝나고 다른 신은 그 창조한 것을 유지하는 평화의 신이라고 말하고 또 다른 세 번째 신은 그걸 파괴하고 공의로 파괴하고 심판하는 신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공의로운 신과 이 평화의 신이 함께 공존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따로따로 분리해가지고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하나님은 공의로운 것과 사랑을 베푸는 것을 분리시키지 않고 하나로 조화시킬 수 있는 분이십니다. 이러한 공의의 하나님이 사랑을 보이신 것을 가장 잘 보여주는 것이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아는 이 십자가이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자기 아들 독생자를 보내주셔서 우리 죄를 대속해 주신 것입니다. 독생자를 보내주셨다는 것에는 하나님은 굉장히 공의롭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얼마나 많은 죄를 지었으면 그 아들이 화목제물로 드려야 되겠습니까? 그런데 거기에는 또 하나님의 사랑이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고 우리를 구원하려고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공의도 만족시키시면서
우리에게 사랑을 베푸시는 분이에요. 로마서 3장 23절에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그래서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서 공의를 받아서 다 심판받고 사망에 이르러야 되는데, 하나님께서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성량으로 말미암아 대신 값을 치러 주는 것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구원해 주신 겁니다. 거기서 우리는 또 하나님의 사랑을 느낍니다. 예.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자기가 희생하시고 자기 아들을 내어주심으로 하나님의 자신의 의로움을 이렇게 만족시키신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면서 우리에게는 사랑을 보여주시는 거죠. 우리 인간들 중에는요, 이 공의를 외치는 사람은 굉장히 많습니다. 세상에 공의를 외치는 사람이 대부분인 것 같아요. 또 세상 사람들 중에서는 사랑을 베푸는 사람들도 어느 정도는 있습니다. 그렇지만 사랑으로 공의를 만족시키면서 조화를 이루면서 행하는 사람은 극히 드뭅니다. 그렇지만 또 그런 어떤 분도 이 세상에서 찾아볼 수 있습니다. 그럼 우리는 그런 분을 굉장히 존경합니다. 미국에 보면 이 유명한 사람들의 이름을 따서 도시 이름을 짓거나 또 공항 이름을 짓는데, 뉴욕에는 비행장이 2군데 있어요. 저기 보니까 그 도시가 얼마나 크냐를 알 수 있는 방법은, 그 도시의 공항이 하나면 그냥 보통 괜찮은 이렇게 수도 같은 곳인데, 공항이 2개면 그래도 국제적인 도시예요. 굉장히 큰 도시고, 공항이 3개면 진짜로 큰 도시예요. 저 보니까 독일에 가면 프랑크푸르트나 공항이 3개 있고 나머지는 3개 있는 도시가 없더라고요. 그러나 뉴욕은 공항이 2개가 있는데, 공항 이름이 하나가 케네디 공항이고 다른 공항의 하나 이름이 라과디아라는 공항입니다. 이 라과디아도 역시 사람 이름인데, 그가 어떤 분이냐면, 그가 이렇게 뉴욕 시장을 하신 분인데, 뉴욕 시장 하기 전에는 이미 재판소에서 이미 판사로 있었습니다. 판사였습니다. 근데 하루는 한 노인이 이 음식을 이렇게 훔쳐 먹다가 이렇게 붙잡혀 왔습니다. 그래서 이 라과디아 재판장이 왜 이렇게 남의 음식을 훔쳤느냐라고 물어보니까, 그가 그런 거, 내가 너무 배가 고파서 그렇다. 그래서 훔쳐 먹었다. 그러자 이 재판장은 남의 것을 훔쳤으니까 그의 벌금을 내야 됩니다 하면서 10불을 부과시켰습니다. 10불을 내야 됩니다. 그러나 당신은 돈이 없을 거니까 내가 대신 돈을 내겠습니다 하면서 이렇게 10불을 라과디아 재판장이 직접 이렇게 냈습니다. 그러면서 하는 말이, 나도 죄인입니다. 저렇게 뉴욕 시내에 배고파서 지내는 사람들이 많은데도 내가 그들을 이렇게 간과하고, 나는 맛있는 음식을 마음껏 그냥 먹은 사람이기 때문에 나도 그러한 대가로 10불을 냅니다. 혹시 여러분도 그런 생각이 있으면, 좀 자신의 양심에 꺼리끼면 저분을 위해서 좀 돈을 내십시오 하면서 자기의 이 모자를 벗어서 이렇게 재판정에 있는 사람들에게 가서 이렇게 모금을 하니까 돈이 약 47분 정도 이렇게 모아져서 그 노인에게 주었다라고 합니다. 이런 이 라과디아나 또 이런 모금에 동참하시는 분들이 그래도 하나님의 모습을 좀 닮은 사람입니다. 하나님은 자신의 공의를 훼손하지 않으면서도 자비를 베푸십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손과 발은 자비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안다 그러면 결국은 손과 발로 나타나는 자비로운 하나님을 닮고 그렇게 하는 사람은 하나님을 아는 거지만, 말로만 공의를 외치는 사람은 그 사람은 하나님을 아는 사람이 아니에요. 우리가 이렇게 생각하시면, 하나님을 아는 사람이 누군가, 또 우리도 그런 하나님을 아는 사람으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타나는 우리가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이 욥의 세 친구가 하나님에 대해서 잘못 알았다는 것은 뭐냐 그러면, 하나님에 대해서 그들이 어떻게 이해했냐 그러면,
하나님이 만든 이 자연물이나 또 자연 법칙에 대해서 그들이 많이 아는 지식을 활용해서 하나님이 이런 분이다라고 하나님을 자꾸 말했다라는 거예요. 이 세상도 결국은 이 지식이 있다라는 것은 뭐냐 그러면 하나님이 만든 창조 세계를 좀 어느 정도 이해한다라는 거예요. 창조의 법칙도 알고 창조물의 그러한 어떤 원리를 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지식 있는 사람들. 근데 이 지식 있는 사람들의 특징이 뭐냐 그러면 자기가 하나님에 대해서 꽤 알고 있다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식하면 하나님을 모르고 세상에 대해서 세상 법칙을 모르면 하나님을 모르고 내가 세상 법칙을 많이 알면 하나님을 좀 아는 사람이다라고 생각해서 지식 있는 사람들이 사실은 하나님을 잘 아는 것도 아닌데 지식 있는 사람들은 자기가 하나님을 굉장히 많이 아는 것처럼 착각하면서 하나님은 이런 사람이다, 하나님은 이렇다라고 자꾸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입장에서는 야, 네가 하나님이 나를 잘 모르면 모른다라고 솔직히 이야기해야지 알지도 모르면서 세상 지식 가지고 뭐 나를 아는 것처럼 막 이야기하니까 하나님이 화가 나신 거예요. 우리도 그러잖아요. 자기 대해서 잘 알지도 못한 사람이 나 누구 안다. 나 저 사람이 먹는 음식이 뭐 이렇게 저 사람은 이제 짜장면을 이렇게 좋아하는 사람이다라고 말하면 나도 한두 번은 짜장면 먹었지만 난 짜장면 별로 안 좋아하는데 자꾸 좋아한다고 해가지고 나를 갖다가 제대하면 우리 기분 나쁜 거예요. 나에 대해서 알려면 정확히 알아야 되는데 한 부분만 이렇게 알고 아는 척하면 안 되는 거죠. 그때는 모른다 그러면 되는 거예요. 모르면 물어보고 이렇게 나아가야 되겠죠. 그래서 이 욥의 세 친구들은 이 욥기를 보면 이 자연 법칙에 대한 이야기들을 굉장히 많이 합니다. 뭐 예를 들어서 뭐 욥기 8장 같은 데 보면 그 이집트에는 이 갈대가 많고 왕골이 많이 자라는데 그 나일 강변에 있는 이 뻘이 아주 기름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진흙 가운데서 이 갈대가 잘 자라는데 이 욥을 보니까 아주 모든 것을 다 잃어버리고 재산도 없고 아주 인생에 이렇게 피폐하고 이렇게 메마른 모습을 보니까 너는 이런 갈대 밭에서 뽑힌 이 갈대와 같다. 진흙에서 벗어난 갈대와 같다. 그러니까 너는 하나님을 떠난 것이다. 그러니까 진흙을 떠난 이 왕골이나 갈대는 마를 수밖에 없는 것처럼 욥의 인생이 마르고 아주 힘든 걸 보니까 너는 하나님을 떠난 것이 분명하다. 그러니까 너는 하나님께로 돌아가라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욥이 정말 하나님을 떠났어요? 욥이 하나님을 떠난 적이 없어요. 근데 자기가 생각한 그러한 어떤 자연 법칙을 가지고 하나님의 역사를 설명하고 욥을 그렇게 막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럴듯하잖아요. 그럴듯해. 또 예를 들어서 이 욥기 4장에도 이렇게 엘리바스는 말합니다. 내가 보건대 악을 밭갈고 독을 뿌리는 자는 그대로 거둔다. 그러니까 이건 이제 우리 속담을 말하면 뭐 심는 대로 거둔다는 거예요. 콩을 심으면 콩을 거두고 팥을 심으면 팥을 거둔다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께서 역사하는 방법이라는 거예요. 근데 정말 그러냐고요. 어떨 때는 하나님께서는 죄인들을 통해서도 뭔가 하나님께서는 일을 행하시기도 합니다. 잠언 16장 4절에 여호와께서 온갖 것들을 그 쓰임에 적당하게 지으셨나니 악인도 악인의 날에 적당하게 하셨느니라. 하나님은 못할 게 없어요. 뭐 이렇게 이 인간의 그 잘못이나 또 어떤 죄되는 것을 합력해서 선을 만드시기도 하시는 분이에요. 꼭 콩을 뿌리는데 콩이 나고 팥을 뿌리는데 꼭 팥을 내시는 그런 분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자연 법칙을 만드셨지만 하나님은 자연 법칙을 다스리시는 분이십니다. 자, 그럼 우리는 어떤 하나님을 알아야 되겠습니까? 자연 법칙에 갇혀 있는 하나님을 알아서는 안 됩니다. 자연 법칙을 초월해서 자연 법칙을 어쩌면 깨기도 하시고 자연 법칙을 완전히 무너뜨리기도 하는 하나님을 알아야 됩니다. 그런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라고요? 기적의 하나님이에요. 그런 분이. 기적이라는 게 뭐예요?
자연 법칙, 자연 현상하고 반대로 가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예수님께서 갈릴리 바닷가에 풍랑이 치는 거, 그건 자연 현상이에요. 근데 예수님은 그 자연 현상을 말로서 그냥 잠잠하게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죽을 것 같았던 제자들이 살아났지 않습니까? 풍랑에 빠져서 물이 차가지고 배가 이렇게 침몰할 것 같은데 살아나게 하신 거예요. 그럴 때 그들은 정말 이분은 과연 누구신가? 이분이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하고 그 앞에 무릎 꿇고 경배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누군가에게 하나님을 전하려고 할 때는요, 그냥 상식적으로 또 자연 법칙 그런 방법으로 하나님을 전하지 마시고 기적의 하나님을 내가 경험했다면 그 기적의 하나님을 전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기적의 하나님을 경험 안 했으면 그냥 잠잠하고 있으면 되는 거예요. 그냥 나 모르는 하나님이다. 이렇게 생각하고 하나님 좀 하나님의 그러한 이 능력을 나도 좀 경험할 수 있도록 해 주십시오. 이렇게 해야지 자기가 그냥 세상 지식 많이 안다고 하나님은 이렇게 행하실 것이고 저렇게 행하실 것이고 이런 병에는 뭐 이런 일이 벌어지고 저런 병은 뭐 언제 죽고 뭐 이런 일을 당하면 이렇게 되고 뭐 자기가 다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처럼 하나님 앞에 서면 안 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아는 사람은 하나님을 나는 잘 모른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나중에 욥기 제일 뒷부분에 보면 갑자기 이제 욥과 욥의 세 친구들에게 나타나서 이 자연현상에 대해서 쭉 이야기하면서 너가 이걸 아냐? 이것을 아느냐라고 자꾸 물어봅니다. 예를 들어서 이런 거예요. 내가 태초에 땅에 기초를 놓을 때 내가 그때 있었느냐? 내가 만일 깨달아 알거든 말해라. 누가 그 줄을 그 위에 띄웠는지 내가 아느냐? 그것의 주초는 무엇을 위에 세워졌으며 그의 모퉁이 돌은 누가 놓았느냐? 그러니까 하나님의 창조의 초기의 그 모습을 네가 아느냐? 모른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또 뭐 하늘에 뭐 이렇게 물이 막 이렇게 엄청나게 이렇게 이렇게 막 갖추어지다가 이렇게 비가 내려서 땅에 떨어지는 현상 너가 아느냐? 뭐 우박 창고에 있다가 뭐 이 세상에 뭐 전쟁을 맞다가 이렇게 전쟁을 하는 사람들을 이렇게 막 못하게 하는 거 그런 것 그 원리를 아느냐? 어쨌든 자연 현상에 대해서 자꾸 이야기하면서 너가 그걸 아느냐라고 물어봅니다. 그럴 때 욥은 아는 게 없어요. 그거 욥의 세 친구들도 몰라요. 우리는요 모르는 게 많아요. 자연현상도 제대로 모르는데 하물며 자연현상을 가지고 하나님을 아는 것처럼 나의 지식으로 하나님을 아는 것처럼 말하는 것을 하나님은 굉장히 싫어하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정말 하나님을 내가 잘 모른다 이렇게 생각하고 항상 이렇게 겸손하게 하나님에 대해서도 이야기하고 하나님 앞에 서면 하나님께서 그걸 이렇게 좋게 여기시는 거예요. 그 다음에 마지막 세 번째로 욥의 세 친구가 왜곡시킨 하나님은 이 심판하시는 하나님을 그들이 잘 몰랐던 것 같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은 뒤에 숨어 계셔서 그냥 우리 인간을 통해서 뭔가 일하시는 분이다 이렇게 생각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욥의 세 친구들은 자기가 마음껏 하나님께서 심판하듯이 자기가 심판해버리는 욥에 대해서 이렇고 저렇다라고 자꾸 말하고 나중에는 그냥 아주 욥에 대해서도 부정적으로 이야기해버립니다. 근데 하나님은 그런 분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조용히 숨어 계시는 분이 아니라 하나님은 나타나서 스스로 역사하시는 분이에요. 그래서 욥기 보시면 욥기 뒷부분에 보면 이제 38장에 하나님께서 드디어 폭풍 중에 나타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막 여러 가지로 이야기하고 난 다음에 하나님은 오늘 본문의 내용대로 욥의 세 친구를 심판하십니다. 너가 잘못됐다. 그러니까 너가 속죄제를 드리지 않으면 내가 용서하지 않을 테니까 속죄제를 드려서 용서를 받아라. 이렇게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은 반드시 나타나셔서 최후의 판결을 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성경 보면요, 하나님은 이 심판을 할 때 마지막 날에 나타나서 심판한다는 말이 참 많습니다. 마지막 심판, 최후의 심판. 근데 저는 생각해 봤어요. 최후의 심판이라는 게 뭘까? 그러면
나중에 세상 끝날 때 아주 오랜 후에 하나님께서 심판하시는 분이냐? 그런 분만은 아니에요. 물론 나중에도 심판하지만 하나님은 오늘 또 심판하시는 분이에요. 내일 또 심판하시는 분이에요. 그렇죠? 내가 오늘 밤에 이 사람의 영혼을 내가 취할 것이니까, 이 어리석은 부자가 소유했던 이 수많은 곡식들이 누구의 것이 되겠느냐, 이렇게도 말하시지 않아요? 하나님은요, 오늘 이 시간에도 심판하세요. 내일 또 심판할 수도 있어요. 내일 나타나셔서 누군가를 이렇게 높일 수도 있고 누군가를 죽일 수도 있어요. 자, 그러면 이건 뭘 말하냐 그러면, 하나님께서 마지막 날에 심판한다라는 것은, 하나님의 심판은 더 이상의 심판이 필요 없는 최후의 심판이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대법원의 판결과 같다라는 거예요. 헌법재판소의 마지막 이 결정과 같다라는 거예요. 그 이후에 하나님의 말에 대해서 이래라 저래라 누가 이렇게 관여할 어떤 이 재판이나 심판은 있을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어려운 일이 있으면 하나님께서 나타나셔서 심판해 주기를 우리는 기다려야 되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는 자꾸 마음이 조급해 가지고, 하나님은 나중에 마지막 때나 나타날 거니까 지금은 내가 심판해야 되겠다, 우리가 지금 심판해야 되겠다라고 너무 조급한 거예요. 그러니까 마지막 때 심판한다는 것은 늦게 나타나서 심판한다는 것이 아니라, 이것이 최후의 심판이기 때문에 더 이상 다른 심판이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마지막 심판이라는 거예요. 자, 하나님께서 내가 이 사람하고 내가 어떤 싸움 문제, 어떤 이렇게 다투는 문제에 대해서 오늘 나타나셔서 심판을 했으면 그것은 마지막 심판인 거예요. 왜요? 하나님께서 결정한 것에 대해서 누구도 관여할 수 없으니까. 근데 하나님은 오늘 또 나타나셔서 그 사람과 나와의 문제를 심판하실 수도 있는 분이에요. 그건 하나님의 마음이에요. 그러나 우리는 가능한 빨리 하나님께서 좀 나타나셔서 공의롭게 심판해 주기를 우리는 원하시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우리는 기다려야 되는 거예요. 근데 욥의 친구들은 안 기다리는 거예요. 자꾸 욥에 대해서 뭐라 하고 자꾸 관여하고 막 이렇게 재판장이 돼가지고 나타나는 거예요. 그런 걸 하나님께서는 굉장히 싫어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반드시 언젠가는 나타나셔서 심판할 것인데, 미리 심판한 사람은 그 하나님 때문에 사실은 굉장한 진노를 하나님께 당할 가능성이 굉장히 많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내리는 심판은, 우리도 인간들도 심판을 내릴 수 있는데, 언젠가는 나타나셔서 하나님께서 행하실 심판과 똑같은 심판을 내릴 수 있는 사람은 거의 없어요. 우리가 생각한 거하고는 다른 심판을 하나님께서 내리신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처음에 심판이 하나님께서 나중에 내린 심판과 서로 다르면, 나는 하나님 앞에 부끄러움을 당하고 잘못하면 하나님은 나를 정죄하실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세상 재판에서도 1급 심판, 그러니까 이 판사 한 명이 내리는 1급 심판이 잘못된다라는 것을 그 다음 2급 심판, 이 고등법원이 잘못됐다라고 내리면, 처음에 이렇게 이 1급 심판 내린 사람은, 여기 잘못 내린 사람은 승진을 못 하는 거예요. 그 앞길이 막히는 거예요. 왜? 재판을 잘못 내렸기 때문에. 또 이 중간 심판, 이런 심판을 잘못 내린 사람이 대법관에 의해서 이게 심판이 잘못됐다라고 말하면 이 사람도 나중에 이 대법관 못 되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자꾸 심판을 내리다가 하나님께서 좀 있다가 심판 내린 거하고 잘못되면 우리는 앞길이 막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가능한 대로 하나님은 속히 임하셔서 심판할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함부로 누구에 대해서 심판하지 않는 겁니다. 하나님은 가까이 와셔서 우리의 모든 상황을 아시고, 속히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원한을 풀어주실 것이고, 하나님께서는 속히 우리의 문제를 해결해 줄 거라는 것을 믿고 기다려야 됩니다. 그래서 욥은 나의 이 억울함을 풀어줄 이 중재자인 하나님을 기다리겠다라고 말하는데, 욥의 세 친구들은 너무 급하게 판단을 내려서 하나님 앞에 나중에 이렇게 참 정죄를 당하고 너가 옳지 않다라는 말을 들었던 것입니다. 자, 이렇습니다. 우리도 이렇게 하나님에 대해서 잘 알아야지만이 우리의 행동이 올바를 수 있습니다. 우리는 나름대로 착하게 산다, 나름대로 공의롭게 산다, 바르게 산다라고 해도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모르면 우리는 잘못된 방향으로 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나의 지도자가 잘못된 사람이면 나는 잘못된 길로 가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잘못된 분이 아닌데 내가 하나님을 잘못 알아가지고 그 하나님을 따르면 나는 잘못된 길로 가는 거예요. 그건 하나님의 잘못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을 잘못 알았다라는 게 문제예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알되 힘써 알기 위해서 굉장히 노력하고 애써야 됩니다. 먼저 우리가 알아야 될 하나님은 공의롭지만 그 공의를 스스로 만족시키면서 결과적으로는 사랑을 베푸시는 하나님을 알아야 됩니다. 공의로운 하나님이 아니라 사랑을 베푸시는 하나님을 알아야 되고, 하나님은 자연 법칙을 만드시고 모든 질서의 하나님이지만 사실은 그것을 넘어서서 기적을 행하시는 하나님을 알아야 됩니다. 거기까지 가지 않으면 하나님을 우리가 알아도 부분적으로 아는 것이고 결국 잘못 아는 게 되는 거예요. 또 하나님은 숨어 계시는 분이 아니라 나중에 심판하시는 분이 아니라 언제든지 나타나셔서 지금이라도 심판하시는 분이시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모든 걸 하나님 앞에 맡겨야 돼요. 내가 어떤 원수가 졌으면 하나님께서 뭐라 그래요? 너의 원수를 하나님께 맡기라 그래요. 내가 심판해 주겠다. 여러분, 특별히 원수에 대해서는 심판하면 안 되는 이유가, 원수는 내가 감정적으로 굉장히 그에게 대해서 안 좋게 생각하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내가 심판을 잘못 내릴 가능성이 굉장히 많아요. 나의 눈이 이렇게 그냥 감겨버렸다니까요. 기분이 상해갖고. 그래서 원수에 대해서는 심판 내리면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좀 있다가 얼마 후에 심판을 내려줄 거니까 기다려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지만이 그가 하나님을 잘 믿는 사람, 하나님을 아는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심판이 곧 임할 것이고 그 심판은 확실하고 마지막 심판이라는 것을 아는 사람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줄 믿습니다. 이러한 하나님을 잘 알아서 참 우리의 삶이 하나님께 기쁨이 되고 항상 선을 이루게 되시길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도 참으로 욥과 같은 사람이 되고 싶지만 우리의 모습 중에는 욥의 세 친구와 같이 하나님을 잘 모르는 면이 참 많습니다. 하나님께서 말씀을 통해서 가르쳐 주시고 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직접 나타나셔서 말씀해 주셔서 우리가 날마다 하나님을 알아가는데 진보가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드렸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